오늘 제목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께 속한다, 예수님을 따른다,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가 처음에는 경멸스러운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존경의 대상이 아닌 조롱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려진 것을 언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물론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 중 어느 때? 많은 경우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의 총독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 듣고는 이 아그리빠 왕이 놀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짧은 말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총독 베스도는 내가 미쳤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이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붙는 것을 싫어해서 마치 침을 뱉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외면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왜 아그리빠 왕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그런 일컬음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칭찬의 의미, 존경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 번 설교로 5,000명이 회심하고 3,000명이 침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는 마치 전염병과 같다고, 얼마나 폭발적인지 전염병과 같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쟁이들이라고 조롱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졌습니까?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도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함께 동역하면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결의하기를 온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처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조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 마치 전염병과 같은 그런 말들이 존경받고 칭찬받는 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다, 구별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성도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25억 5천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1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25억 6천만 명 숫자 가운데 로마 카톨릭, 그리고 거기서 분리된 그리스 정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외하면 복음적인 개신교인들, 그냥 개신교인들 숫자는 한 6억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개신교와 카톨릭을 구분하는데 전 세계 기독교인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수인 거죠.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6억 가운데서도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토착 종교랑 기독교랑 약간 섞여 있는, 그래서 이게 기독교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성경은 갖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거의 1억 명이 넘게 됩니다. 또한 이 개신교회인 숫자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이단과 사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더해서 교회 출석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적 성도와 교회 출석 성도의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적 성도는 많지만 출석 성도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3분의 2나 될까요? 뭐 저희 교회도 많이 정리를 하지만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게 보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숫자는 2억 명에서 3억 명, 보수적으로 보면 뭐 1억 5천 명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25억 5천만 가운데 줄이다 보면 1억 5천. 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한때 전 국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을 듣는 때가 있었습니다. 1000만 그리스도인, 1200만 그리스도인이란 그렇게 외쳤던 적이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8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기에도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단과 사이비들. 자, 또한 교회에 믿는다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통계청 조사에는 표시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코로나 이후에 더욱 많아진 가난한 성도, 안 나가는 성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 이들을 제외하면 700만이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100만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폭발적인 숫자적인 부흥들, 또 영적 부흥들을 경험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7개 교회가 대한민국에 존재했고, 또 50개,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29개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1990년대 들어서 주춤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역성장하기,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냥 숫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런 이유로 청소년들을 조사했는데 10대 가운데 10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70%가 학교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친구들에게 놀림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롱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보면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지금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에 숫자도 줄어들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빛된 사명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찾아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지금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고 닮아가야 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암송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오늘 본문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럼 여기서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영접한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영접한다는 것, 국어사전에 보면 손님을 맞이하다, 대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에게 접대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접대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손님으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주, 구원자이며 주인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영접하다는 단어,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맞이하다, 대접하다는 그런 한국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함께 거하는 것, 함께 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손님을 대접하는 것, 손님을 영접하는 것. 어느 정도냐면 원수의 손길에서도 지켜줄 정도로.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무엇을 거는 것입니까?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것. 이 전통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있었기에 이 영접하다가 그냥 손님을 맞이하다 정도가 아니라 함께 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자, 주님을 영접하는 것,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거한다, 이것은 그냥 더부살이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았을 때, 초등학교 때, 지금은 뭐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제가 살았던 그곳이 밑에는 구마을이라고 불린 적이 있었습니다. 구마을. 약간 시골스러운, 서울 강남 한복판이었는데 구마을이라 불렸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방을 하나를 이렇게 가운데 매직을 쳐놓고 커튼을 쳐놓고 두 가정이 사는 그러한 일도 있었답니다. 저도 직접 보지는 못하고 말만 들었는데 방 하나에 두 가정,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더부살이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다, 그래서 나의 안에 모셔드리다가 주님과 더부살이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와 주님이 동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방 하나에 선을 그어놓고 같이 사는 것, 이 사람,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군 주인이고 누구는 종,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냥 둘이 동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을 나에게 모셔드리고 영접하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 동등한 존재, 더부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드렸던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예수님. 우리가 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까? 함께 더부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이유, 바로 이 찬양의 가사에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기꺼이 그분을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 되셨기에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 그때의 나의 모든 모습은 뒤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들, 나의 생각들, 나의 상식들, 나의 지식들,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다시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우리 교회 부흥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이민족이 온 세계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것,
다시 되찾아야 될 것, 주님을 우리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자, 영접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제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그분을 믿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서 그 믿는다는 말, 그 말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나랑 어떤 관계도 없는데 나는 그를 믿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나는 누구를 믿어, 이 말은 그와 나는 아주 밀접한 관계야. 나에게 아주 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것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믿는다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단지 마음속으로, 의지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 이름을 믿는다, 이것은 히브리적 사고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히브리인들은 이름에 그 존재, 그 사람의 본질이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아주 신중하게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러하기에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그 자체를 믿는다는 그것과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믿는다, 이것이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자 잔 칼뱅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 성경을 기록한 문법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는다는 게 현재 시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믿는 것.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믿고 그것으로 끝이 아닌 지금도 계속해서 믿고 있다는. 그렇다면 계속해서 내 입에서 믿음에 대한 고백들이 나와야 되며 내 삶 가운데 믿고 있다는 행함의 증거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별명일까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가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분 자체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은 그냥 마음만 의지한다가 아니라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과거와 어떤 한 시점에 내가 믿었으니 끝이 아닌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서 내 주인 되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나는 것인가?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인 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내 의지,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은혜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에베소 2장 6절과 7절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교만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 내 어떤 공로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감격이, 또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잃었던 것들,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 그것을 다시 되찾는,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외에는 저도 직접 본 것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자료화면으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1977년의 일입니다. 1977년 11월 26일 파나마에서 홍수환 선수와 세계 챔피언이었던 카라스키아 선수의 세계 타이틀전이 있었죠.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챔피언 먹었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4전 5기. 7.8기까지는 아니지만 4전 5기. 자, 이 당시 이 챔피언이 대단했던 게 전승이었고요. 모든 승리를 KO로 한 경량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선수였답니다. 자, 이 온 국민이 흑백 TV 앞에서 숨죽여서 모였었는데요. 자, 1회와 2회 무려 다운을 4번이나 당했습니다. 한 번 다운을 당하면 그로기 상태, 아주 위축된 상태, 힘들어서 거의 지는데 4번이나 다운을 당했다. 온 국민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졌구나. 그런데 3회부터 놀라운 투지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왼손 훅 한 방으로 KO 승을 이뤘습니다. 4번 넘어지고 5번 일어났던 거죠. 자, 그래서 이 홍수환 선수가 이 4전 5기로 평생 먹고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많은 곳에서 관증을 하셨는데요. 1917년 11월 27일에 이 4전 5기 40년 기념식이 있었답니다. 이때 파나마 국회의원으로 있던 이 카라스키아 이 사람을 초청했는데 이 사람에게 이런 덕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신 덕분에 내가 잘 먹고 산다고. 그때 내가 4번 넘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이 때려서 4번 넘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바로 이겼다면 지금까지 이것으로 먹고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온 장내가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잊지 말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그분을 영접하였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는, 그래서 그분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를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회복되는,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삶의 문제들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변화되어서 내 주변까지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것을 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져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주님,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그분을 영접,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역사심, 인도하심 따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 문제들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문제들을 통해서 그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굳세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들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심을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주중에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세상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 또한 고난을 직면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나를 인도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다시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되찾고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문제를 뛰어넘는, 막힌 담을 넘어뜨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기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세상이 선한 영향이 미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